우리가 이제 앞서 살펴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이 복음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 설교는 하늘의 왕국 백성을 향한 법령을 기록하셨다면, 이 8장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것을 실제로 나타내시는 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메시아로서 질병을 고치고요, 또 자연을 움직이시고 마귀에 대해서 강한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장이에요. 이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장면만 딱 봐도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한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고요,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셨고요, 그리고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우신 것을 보시고 치료해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밖에도 이제 각색 병든 자들과 마귀 들린 자들을 치료해 주시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온 나병 환자의 믿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절이에요. 1절하고 2절. 그분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그분을 따랐더라. 그런데 보라, 한 나병 환자가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께서 원하시면 당신께서는 저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였더라. 예. 자, 그동안에 이제 예수님은 산에서 설교를 하셨었어요. 그죠? 지금은 이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산 위에서 가르치신 주님께서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오시는데, 지금 1절의 말씀은 5장 1절에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분께서 산속으로 올라가셨더라. 그 말씀과 대칭을 이루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또 큰 무리가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무리가 따라오는 그 중에도 한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와왔대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그 발걸음은 사실 쉬운 발걸음은 아니었어요. 목숨을 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이 나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마치 죽은 사람처럼 취급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어디 다닐 때 나는 불결하다고 막 외치면서 다녔던 환자들이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나병이 걸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를 상징하는 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격리되었던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민수기 12장 10절에 보면은 나병에 걸렸던 모세의 누나가 있었죠. 미리암. 그 미리암을 보게 되는데, 미리암은 모세에 대한 그 질투심 때문에 모세가 이제 이방 여자를 얻은 그 일을 책잡았었잖아요. 모세는 이제 원래 미디안 족속의 십보라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십보라는 한동안에 이제 출애굽 여정에서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장인 이드로와 함께 다시 모세에게 돌아왔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모세와 함께 있었는지 아니면 민수기 12장 이전에 세상을 떠났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여자와 혼인했다는 그 말이 2번 기록된 것을 보면은 아마도 십보라와 이제 중간에 사별하게 된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2번째 아내를 맞아들였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나병으로 치신 그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2장. 민수기 1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하여 주의 분노가 그들을 대적하여 타올랐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떠나셨더라. 이윽고 구름이 성막에서 거쳤는데 보라, 미리암이 나병이 생겨서 눈같이 하얗게 되었더라. 그런즉 아론이 미리암을 바라보았더니 보라, 그녀가 나병에 걸렸더라. 이에 아론이 모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아, 슬프도다 나의 주여, 내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그 죄를 우리 위에 두지 마소서.
그 죄 가운데 우리가 어리석게 행하였고 그 죄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예. 자, 이렇게 보면은 나병이 걸렸다는 것은 결국 죄의 결과로 얻어지는 징계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나병이 죄의 한 유형으로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죄와 연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병이 나병이라는 사실이에요. 한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나병은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병이에요. 죄도 그렇죠. 죄도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나병이라는 것은 체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번져 버리기 때문에 이 발병한 지 7일 만에 체크해가지고 제사장에게 보여야 돼요. 마찬가지 죄도 그래요. 지속적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이 죄도 번져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바로 자백해가지고 해결 봐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나병은 집과 의복에도 감염될 수 있는 병이에요. 근데 죄도 그렇죠. 죄도 자신뿐만 아니고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전염시켜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나병에서 깨끗해지려면 피해 제사가 요구돼요. 마찬가지예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피해 속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나병은 죄와 연관돼서 설명할 수 있는 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레위기 보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일반 대중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했었어요. 격리시켰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까지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질환이 있는 나병 환자의 경우 그의 옷은 찢겨져야 하고 그의 맨 머리는 드러나야 하리니 그는 자기 윗 입술에 한 덮개를 두고서 불결하다 불결하다 외칠지니라. 그 질환이 그에게 있는 모든 날 동안 그는 더럽혀져 있으리라. 그는 불결하니 그가 홀로 거할지니라. 그의 거처는 진영 밖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떨어져야 되고요. 격리되어야 할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나는 불결하다 불결하다 하면서 다녀야 돼요. 근데 만일 이 말씀을 어기고 자신이 격리된 그 장소에서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쫓아냈었단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나병 환자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돌에 쳐맞아 죽어야 할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나병 환자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목숨을 걸 만큼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다는 것이, 그러면서까지 나병을 치료받기 원했다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자, 나병은 죄의 결과로 얻어지는 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나병이 치유된다는 것은 죄를 용서받는다는 그 의미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을 찾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나병 환자처럼 목숨을 걸 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찾아 나온 이 나병 환자는 그분께 경배했다고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 구했대요. 개혁성경에 보면 이제 절한다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단순히 몸만 숙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경배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아뢰었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무릎을 꿇고 경배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도 라비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주여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이 환자를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본문에서 처음으로, 신약 성경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주님, 로드라고 부르는 그 장면이에요. 예.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장면은 어딘지 아세요? 십자가상에서 옆에 달려있던 강도의 말이었어요. 예. 거기도 보면 이제 개역성경에는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예,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주여 주께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미 믿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당연히 불렀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생님, 이 마스터라고 불렀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첫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마지막 사람은 십자가에 달린 강도였어요. 근데 놀라운 점은 둘 다 기도 응답을 즉시 받았다는 얘기예요. 예.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려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뭐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뭐 부처나 소크라테스나 공자와 함께하는 4대 성인이라고 부르지만,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육체를 입고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일 일반 사람들이 이런 경배를 받고도 경배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고 있다면 정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이런 신성모독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경배와 고백을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왜 받아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그분 앞에 경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이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 앞에 경배하면서 주여라고 고백한 이 나병 환자는 또 예수님께 구합니다. 뭐라고 구하냐면,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당신께서는 저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기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의 고백을 하기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이 나병 환자는 비록 자기의 병 때문에 이스라엘 도성에서 쫓겨났지만 예수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을 거예요. 그 설교의 격려를 받아가지고 정말 자신의 사정을 주님께 알리려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정말 권위 있는 자처럼 설교하신, 자신의 교리를 가르치신 이분이라면 나를 고칠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생각으로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당신께서 원하시면 당신께서는 저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죠? 정말 이 나병 환자의 이 말은 우리가 주님께 어떤 태도로 구하고 맡겨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에 대한 순종과 함께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보여주었어요.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근데 이 고백에는 두 가지 믿음이 담겨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고백이에요. 그죠?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마가복음 9장에 보잖아요. 그러면 좀 다른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은 마귀 들린 아들을 데려온 한 남자가 예수님께 고백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수시로 그것이 그를 불 속으로 또 물들 속으로 던졌으며,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 아들을 불 속으로 던지고 물 속으로 던졌대요. 내 아들을 멸하려고 왔다고. 그러나 만일 당신께서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연민을 가져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는 당신께서 원하시면
저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잖아요. 근데 마귀 들린 아들을 데려온 이 남자는 예수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만일 당신께서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예수님도 뭐라고 대답하신지 아세요? 만일 네가 믿을 수 있다면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가능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책망이에요. 예. 네가 나를 만일 그래 나도 그럼 너한테 만일 믿을 수 있다면 이렇게 응대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책망하신 후에 그 마귀 들린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만일 네가 믿을 수 있다면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다고 한번 믿어봐 이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 이 마귀 들린 아들을 데려온 이 사람도 마지막에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여 제가 믿나이다. 당신께서 저의 불신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고백까지 해요. 이것은 또 예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의 표현이잖아요. 그렇게 믿음이 바뀐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태복음 본문에도 나병 환자가 주여 당신께서 원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은 무엇이든지 주님은 할 수 있다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었다는 얘기예요. 원하시기만 하면 나병뿐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실 것인지 그 여부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문제의 핵심이에요. 병을 낫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께서 정말 고쳐주기를 원하시는가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병들 수 있어요. 우리도 병들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고요. 고쳐주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고쳐달라고 지금 나병 환자가 간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임하기를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뜻은 잘못될 수도 있지만 주님의 뜻은 항상 옳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병 환자는 낫기를 원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병 환자는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을 거예요. 가정으로 돌아가서 아이들을 안아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죠? 다시 직장에 돌아가서 일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다시 아내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정말 주님께서도 같은 것을 원하시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주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단 말이에요. 다만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자신을 낫게 해달라고 간구했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의 두 번째 믿음이 원하시면이라는 이 표현이 때로는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고백이에요. 주님이 나의 나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지만 주님의 또 다른 뜻이 있어가지고 이 병을 고쳐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받아들이겠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막 병든 자를 일으키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냈던 자신이지만 자신의 육체의 가시로 표현하는 그 자신의 질병은 치료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잖아요. 3번씩이나. 이 질병을 떠나게 해달라고. 그럼에도 돌아온 응답이 뭐였죠?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고. 이는 약한 가운데서 나의 힘이 완전해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질병 하나 고쳐주시는데 어려웠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에레미야서 32장 27절에 보면 보라 나는 주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로다. 나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어떤 것이라도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병을 능히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를 더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질병을 고쳐주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그 생각을 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고 내 병이 반드시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행하셔야 된다고, 내가 요구하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바라는 것,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믿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 명령하는 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결과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결과라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나병 환자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시하거나 명령하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자신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겸손하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주님이 자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명한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결과가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자신은 병 낫기를 원했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돌을 빵으로 만들라고 교만하게 명령을 했었어요. 그죠? 하지만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겸손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예. 치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이에요. 그러나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대로 안고 살겠다는 그 나병 환자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나병 환자는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분 앞에 경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께서 원하시면 당신께서는 저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그 믿음을 보인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베푸신 치유의 은혜를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3절 보시면,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분의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너는 정결해지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즉시 그의 나병이 정결하여 졌더라. 예. 자, 먼저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여기 손을 내밀었다는 것은 도움을 주기 위한 행동이잖아요. 그죠? 이 출애굽기의 사건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기록된 시편 136편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강한 손과 펼치신 팔로 데리고 나오신 분께 감사들을 드리라 그래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표현이 펼치신 팔, 강한 손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동하시는 그 하나님을 표현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펼치신 팔, 강한 손. 지금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손을 내밀기 위해서는 팔을 펼쳐야 돼요. 그죠? 능력이 있어도 돕고자 하는 그 펼치신 팔이 없다면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의 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꺼이 그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펼치신 팔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손을 내밀어 가지고 그를 만지셨다고 합니다. 근데 율법 보잖아요. 율법의 기록을 보면 부정한 자를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 나병은 굉장히 악취가 나는 병이었거든요. 역겨운 병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환자에게 손을 대셨대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나병 환자에게 누군가가 손을 대면 그 손을 댄 자도 불결해진다는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딱 만지셨지만 부정해지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주님의 그 거룩함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죄인들과 접촉하실지라도 죄인들에게 오염될 위험이 전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히려 죄인이 주님께 나오면 죄가 주님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은혜가 죄인을 정결하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나병이라는 것은 접촉을 통해서 전염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를 격리시켰단 말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손을 내밀어 가지고요 나병 환자를 만지셨대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는 그 순간에 그는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니었어요. 주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만지신 것이 아니라 사실 나병 환자였던 사람을 만지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너는 정결해지라. 이 말씀을 보면은 나병 환자의 그 고백에 대한 답변이잖아요. 원하시면 저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나병 환자의 믿음에 대한 응답이 내가 원하노니 너는 정결해지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주사를 놓고 연고를 발라주거나 약을 먹이는 그런 귀찮은 의술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치료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말씀으로 그냥 치료해 주셨어요. 그죠? 친절한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원한다고.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은 의사들은 매우 친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친절한 이 말씀은 네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대로 내가 기꺼이 너를 도우려 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의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애써 찾아 돌아다닐 필요도 없는 분이에요. 주님은 언제나 길에 계시는 분이거든요. 우리는 주님을 재촉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들으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돈을 지불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은 어떤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으시고 무료로 치료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대가 없이도 기꺼이 구원하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대신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주님은 친절한 말씀을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정결해지라.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에요. 권위가 있으신 주님의 능력과 그 힘이 이 말씀 속에서 발휘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치료를 진심으로 바라는 자들에게 부족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요한 3서를 보면은 사도 요한도 자신의 편지를 받는 가이오스에게 인사 한 말을 전할 때 뭐라고 했냐면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받는 자여 내가 무엇보다 소원하는 것은 너의 혼의 형통함 같이 네가 형통하고 건강하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주님도 성도들의 혼과 몸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자신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성도들이 건강하고 행복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내가 원하노니 너는 정결해지라. 그 응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분을 주라고 부른 이 나병 환자의 믿음도 굉장히 놀랍죠.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믿은 것 자체도 굉장히 놀라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말 그렇게 하신 주님의 능력도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경이로움을 안겨주신 그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치료하신 것이 가능했고요. 주님의 신성을 증명해주는 결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뉴 에이지 사상이 있죠.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뉴 에이지에서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마음속에서 바라고 상상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가르쳐요. 병에 있어서도 그 스스로가 치유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원하면 치유된다고 그러면서 연습을 막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또 기독교 내에 들어와가지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도입해가지고 가르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지혜는 땅에 속한 것이에요. 굉장히 정욕적이고요. 마귀적인 것이에요. 주님은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주님도요. 어느 시점에서만큼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은 것이 있으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어느 때인지 아세요? 죄인들을 대신해가지고 죄와 저주가 되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주님이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은 그 기도를 하시잖아요. 오 나의 아버지여, 만일 그것이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다만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와 저주가 되시는 그 뜻은 자신의 뜻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갈보리로 가시는 그 문제에 있어서 아버지의 원함을 따르셨대요. 자신이 죄 그 자체가 되는 것을 싫어하셨다는 얘기예요. 버림받기 싫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주님의 대속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에 갈보리로 향하셨던 것이에요. 4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다만 너의 길을 가서 제사장에게 자신을 내보이고 그들을 향한 간증으로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치라 하시니라. 예.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그 후에 예수님은 너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또 당부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 네 자신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가 너를 깨끗하다고 이렇게 판결을 내리면서 네가 전에는 나병 환자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깨끗해졌다는 그러한 법적인 증거를 얻으라는 말씀이에요. 그 전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너를 내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치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시는 그 방법을 알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병 환자의 병든 육신뿐만 아니라 나병으로 인해서 파괴된 자신의 사회적인 관계도 다시금 회복되어 가지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신 주님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율법에는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침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놀라운 점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요, 그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네. 물론 나아만이 나병에서 낫기는 했지만 그 나아만은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율법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모세와 미리암은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병이 한 번도 치유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병을 치유해 주셨다는 것은 모세와 미리암을 치유해 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을 깨지 않으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댄 것에 대해서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 질책을 하겠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깨뜨리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민수기 5장 2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그들로 하여금 진영에서 모든 나병 환자를 저마다 내보낼지니 어떤 유출병이 있는 모든 이마다 내보내고 죽은 자들에 의해서 더럽혀진 자는 누구든지 내보낼지나 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손을 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더러워지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은 나병 환자를 만지셨어요. 그죠? 근데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주님은 나병 환자를 만지신 게 아니에요. 나병 환자였던 자를 만지신 거예요. 구약의 말씀에 따르면 나병 환자뿐만 아니고 죽은 자를 만져도 더럽혀진다고 말씀해 주잖아요. 근데 주님은 나병 환자를 만지신 게 아니라 나병 환자였던 자를 만지신 거고요. 나중에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거든요. 죽은 사람을 만지신 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만지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율법을 어긴 자가 되지 않으신 거란 말이에요. 예. 이 나병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직접 치유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사들이 그 병을 치료하려고 시도조차 하지도 않았고요. 제사장들도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환자를 어떻게 하실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기다리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검사에 맡겨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나병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셨고요. 제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권한까지 주시면서 그 나병들을 고쳐줄 수 있도록 해주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나병을 고칠 수 있는 권한을 딱 주시면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나병을 치유하신 그 일은 예수님이 곧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것들 가운데 또 한 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한번 물어보라고 가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냐고, 아니면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냐고 물어보라고. 그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나로 인해서 눈먼 자들은 자신들의 시력을 받고 절뚝거리는 자들은 걸으며 나병 환자들은 정결하게 되고 기먹은 자들은 들으며 죽은 자들은 일으켜지고 가난한 자들은 복음이 그들에게 선포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대답을 했었어요. 죄의 결과로 인한 병을 치유하신다는 것은 자신이 그분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보이셨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병이 죄의 열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특별히 나병은 죄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이 나병은 건강하지 못해서 걸린 병이 아니라 죄 때문에 부정해져서 걸린 병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도 늘 그 병을 지켜보면서 그 병자가 깨끗한지 혹은 부정한지를 판결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율법은 죄를 밝혀요. 율법에 의해서 죄를 깨닫게 만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죄인들을 부정하다고 선고하지만 그 이상 더 나아갈 수 없는 게 율법이에요. 거기다가 율법은 자기에게 오는 자들을 완전하게 할 수도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를 없애시고요,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등장한 나병 환자와 같이 목숨을 건 그 간절한 마음과 주님께서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과 경배하는 모습으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요청한다면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나병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던 게 제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우리도 나병 환자 같은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함으로써 그 나병같이 불결한 그들의 죄를 씻을 수 있도록 돕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권한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불결한 나병 같은 죄인들을 향해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